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의응답 10번째 마지막 순서죠. 이 초하루 보름을 이용하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꾼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초하루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월 초 하루 그러면 음력으로 1월 1일을 이야기하고 보름 그러면 양력으로 1월 15일 그러니까 매월 15일을 이야기하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24절기를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4절기 그랬더니 너무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자, 왜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가 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드렸는데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죠. 우주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 지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구인이니까 되게 새삼스럽다. 지구인이라는 게. 예, 여러분과 저는 지구인입니다. 이 지구에도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초하루 보름도 그렇고요. 24절기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기운을 받는 것인데 우주의 기운은 그럼 뭐 되게 피상적으로 뭐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뭐 샤머니즘적 아니면 종교적 어떤 관념이냐라고 하면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이 실제로 예전에 아마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서 성경에도 이 하늘에서 거대한 십자가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대한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하늘에서 뭐 구름의 형태 아니면 진짜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죠. 아마 성경학자들은 모두 동의하시는 일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별들의 이 운행 중에 그러니까 항성은 움직이지 않죠. 행성들이 운행 중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로 배열이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명했죠. 이 행성의 직렬 현상이 있을 때마다 지구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행성의 직렬 현상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트에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아니죠. 여기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 직렬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쪽밖에 못 보지만 전체 우주를 봤었을 때 행성이 예를 들어서 맞나? 여기쯤에 하나 배열을 하고 또 여기쯤에 하나 배열을 하고 뒤로 이게 지구라고 봤었을 때 요 뒤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배열을 하면 직렬 현상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행성이 직렬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혹은 뭐 직렬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도 되죠. 옆으로 뭐 이렇게 사선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떤 이런 형태의 이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지구에는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특히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어떤 거대한 십자가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행성이 이렇게 나열되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나열이 되면 이걸 거대한 십자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주 먼 시간, 뭐 수천 년 내지는 뭐 2만 년, 3만 년 주기로 뭐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천문학, 하늘의 별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그 컴퓨터에 적용을 시키면 과거에 언제쯤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언제쯤 그런 현상이 있을지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또 여기는 지금 제가 거대한 십자가를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없다고 치고 그냥 직렬 현상 이렇게 생기는 직렬 현상만 이 직렬 현상도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뭐 빠를 때는 몇십 년 또 많을 때는 뭐 좀 넓을 때는 뭐 200년 300년
또 어떨 때는 어떤 별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합쳐지느냐에는 뭐 별 그때마다 달랐죠. 이 우주에는 너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지구에는 첫 번째 변화가 기후 변화입니다. 기근이 들고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 증식을 할 때도 있어요. 해서 어떤 병이 돌고 실제로 행성의 직렬 현상이 있었을 때마다 지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이 환란이 닥쳤어요. 빙하가 녹고 지각이 이동하고, 자,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력과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요. 하지만 아주 과거의 사람들은 인력이나 중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하지만 아주 똑똑한 자들, 뭐 8천년, 만년 전에도 현자들은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 틀을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 증빙이라고 하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충분한 자료는 좀 말씀드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샤먼들, 대무당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정말 꿰고 보고 있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늘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거에 그분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들을 많이 남겼죠. 남겨서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뭐 과학이라 말하는 어떤 이런 이 지식의 기틀은 그런 데서 발현되어 나온 것이 많죠. 자, 물론 뭐 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이 시간 여러분과 대화하는 건 아닌데, 초하루 보름을 이용하라, 운명을 바꾼다. 뭐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공부는 조금 하셔야 돼요. 24절기를 이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도 간략하게 훑었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 천문 현상 혹은 과학적으로 증빙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 우리 태양의 흑점, 뭐 이 태양의 코로나 폭발로만 인해도 이 지구에서는 전자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코로나가 이상 폭발을 했었을 때 뭐 컴퓨터서부터 뭐 휴대폰,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전자기적 제품들의 이상이 생겼잖아요. 이건 어떤 이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가, 큰 물에 파도가 치는 이유가 바람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조수간만의 차가 나는 것은 달 때문이다.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긴다. 밀물과 썰물이 생겨서 바닷가에 갯벌도 드러났다가 물이 차기도 한다.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에 붙어 있는 작은 이 별 하나가, 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 지구에 붙어 있는 작은 별 하나가, 그러니까 위성 하나가 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하물며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들의 어떤 이 직렬 현상이 있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전자기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중력과 인력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만들죠. 그래서 지구에는 정말 가뭄도 들고 뭐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진짜 대흉년이 든다거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폭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좀 많이 내려온 어떤 그런 정도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눈이 안 내려야 될 곳에서도 눈이 내리고, 한번 내렸다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낼 만큼,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넓은 범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뭐 수해도 마찬가지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자체는요, 이 전자기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 생각해 보시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력에 글쎄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지구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우리가 나침판을 어떻게 움직여 놔도 그 안에 바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르쳐요. 물론 아주 가까운 곳에 자력 내지는 전자기적인 어떤 힘을 쓰는 뭐 그런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변화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극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건 이 지구 자체도 어떤 전자기적 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풀, 곤충, 바이러스, 인간 말할 것도 없고요. 동물들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죠. 우리가 해파리 실험이라든가 또 뭐 초파리 실험, 파리 종류네요. 이런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을 했던 아마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달이 뜨는 방향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암흑으로 깜깜하게 이렇게 암실처럼 해놓고 어떤 변화들을 움직이는 걸 관찰을 해보면 달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뭔가 움직임을 동일시하게 갖고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정말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어떤 인력이나 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력을 잘 못 끼쳐요.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 자체 인간들은 거의 못 느끼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대략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기, 절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어떤 이 365일을 12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갈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30일씩 나눠서 12달을 만들었죠. 지구가 태양계를 돌면서 다른 별들, 이 우주에 특히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과의 직간접적인 교통과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별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이쪽에 있었던 어떠한 별이 있으면 가까이 오면 그 영향을 받겠죠. 또 멀리 가면 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별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러한 영향권 내에 계속 같은 사이클로 돌고 있다. 이걸 12개로 나눠 썼을 때 12개월이 된다. 그걸 조금 세분화했었을 때 2분의 1로 다시 나누면 24절기가 그래서 나왔다. 다 알고 계신 상식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24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제가 그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자, 왜 중요하냐? 다른 주변 행성, 그리고 항성, 할 것 없이 다른 별의 기운도 받지만,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는 이 태양의 기운을 가장 가깝게 받고 있고 태양의 기운을 가장 크게 받고 있잖아요. 춘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죠.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 같은 날이 춘분이에요. 하면서 이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 가죠.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 음양의 조화가 가장 밸런스, 가장 중간적적 밸런스를 갖는다. 자, 하지 그러면 태양이 우리 한국인들, 지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봤었을 때 태양이 가장 높이 있다. 그리고 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러면 강력한 태양의 힘을 받는 어떤 그런 가장 센 날이 되겠죠. 그럼 추분, 가을이죠. 그러면은 밤의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춘분과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동지 마찬가지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면서 가장 추울 수도 있죠. 더 추운 날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기후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밤에 가장 길면서 음기가 가장 강하다. 또 동지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태양신 부활 축제. 우리 샤먼의 원류 대샤먼이 과거로 과거 아주 깊은 과거로 가면은 이 샤먼은 이 천신 사상을 만들게 됐던 어떤 배경 자체가 북두성, 북두칠성, 북극성, 금성,
태양과 달은 당연하죠. 어떤 이 금성의 어떤 신앙에서 우리 샤먼들은 출발했다. 무당들은, 그러니까 아주 옛 무당들은 그렇게 출발했다라는 이야기 예전에 장황하게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해와 달만 지금 가깝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 금성, 뭐 계명성이라 부르고 아침에 뜨느냐 저녁에 뜨느냐에 따라서 뭐 계명성이라고도 부르고 뭐 개밥바락이라도 부른다라는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금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뭐 이 북두칠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만 가지고 한 생전 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구를 벗어나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늘을, 그래서 우리는 하늘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주 과거의 고대의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알면서도 등한시하거나 그저 그다지 알려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천문학의 또 다른 이면이겠죠. 지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있느냐, 태양이 우리가 태양빛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변화합니다. 당연히 영적으로도 변화합니다. 이 밸런스가 높을 때, 낮을 때, 같을 때 인간들은 뭔가 발현되는 기운이 달라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간략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서 춘분, 추분, 동지, 하지가 인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동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있는 예수 부활,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지는 실질적으로 예수 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성경의 원문에 봐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재차 3차 번역을 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고 그랬어요. 물론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출발 자체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야훼가 뭐 하나님이다, 뭐 예수님이다,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야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사람이라는 표현이며 들, 복수형이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 야훼는. 근데 이 야훼의 히브리어 언어, 원래의 어떤 원어의 뜻을 찾아가 봤더니 야훼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그러면 물, 불, 바람, 흙. 물, 불, 바람, 흙에서 기원된 언어더라. 아유, 이 얘기 길게 가면 안 돼요. 여하튼 이 성경 얘기가 왜 나왔지? 나 뭐 하려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얘기하려고 그랬죠.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 북방 샤먼들이 동지 때 태양신 부활 축제를 했던 그 시기예요. 우리가 동지쯤 되면은 북위 66.6도, 우리가 그 악마의 숫자 666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독교 분들이 우리 동양 샤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악마로 몰아붙여서 여러분 666 그러면 악마의 숫자라고 알고 있죠. 사실은 북위 66.6도를 가르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베리아 북방 샤먼들, 그때가 태양이 잠시 숨는 기간이에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우리가 동지 때 그게 12월 달로 치면 22, 23, 24 요 사이에 거의 다 걸려요. 매번. 애동지 그러면 22일쯤, 중동지 23일쯤, 뭐 노동지 그러면 24일쯤 이렇게 해갖고 항상 동지 때가 그때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북위 66도에는 태양이 사라져요. 지구가 이렇게 둥근 지구에 태양이 비치는,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면서 각도가 거기선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숨어요. 태양이 숨어서 이렇게 도는데 안 보이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해서 이틀, 많으면 3일까지도 태양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땐 기도하고 이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이 제의식을 열었죠. 그랬었을 때 또 그때 태양이 다시 떠오르죠. 떠오르니까 이제 이 새로운 태양, 그래서 신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새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새해, 신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태양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준을 어디다 잡아요? 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태양이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태양이 죽었다. 이 세상에 사라졌다. 다시 태양이 새로운 태양이 그때 그 태양은 죽었고 새로운 태양이 뜬다. 그게 태양이 완전히 왜냐면 다음날 아침 매년 뜨던 태양이 다음날 아침에 뜨지 않으니까 뭐 10,000년 전, 20,000년 전 사람들이라면 어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과학적 해설보다는 다른 천문학적 현상임은 인정하지만 다른 형태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태양신 부활 축제를 했었어요. 이 태양신 부활 축제가 이 페르시아 미트라교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또 이 태양신 부활 축제를 했어요. 미트라교에서 그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에서 태양신 부활 축제를 하던 게 로마에 넘어가서 4세기경에 4세기경에 로마에서 어떤 또라이 황제가 제가 아마 예전에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또라이 황제가 예수 탄생일이라고 그냥 붙여버려요, 말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언제 생겼어요? 로마 4세기경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경에 로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방 샤먼들의 축제를 미트라교에서 가져갔던 것을 다시 그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기들 걸로 이렇게 해서 그때 축제를 하죠. 축제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새벽송 부르고 새벽에 막 이 태양이 떠오를 무렵에 그들이 막 그 노래도 부르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축제를 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부르던 노래들이 뭐예요? 산타 루치아. 아마 천주교, 이 기독교 중에서도 이 개신교 말고 개신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주 큰 축제죠. 그때가 그럼 산타 루치아를 막 불러요. 머리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뭐 이렇게 촛불 같은 거를 머리에다 달고. 이거 원형은 북방 샤먼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샤먼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건 길게 가면 안 돼. 여하튼 산타 루치아를 막 외칩니다. 근데 산타 루치아가 무슨 뜻이에요? 이 루시아 이게 여성 명사로서 루시아, 남성 명사로는 루시퍼. 그들이 이야기하는 악마거든요. 루시퍼는 악마를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들은 여성 명사가 루시아인데 산타 루시아 아침에 뭐 밝은 태양이여 솟아오르소서 이러면서 막 노래하거든요. 웃기잖아요. 어떻게 왜 교회에서 밝은 태양이요 뭐 솟아오르소서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합니까? 이거 북방 샤먼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축제 문화인데 여하튼 지금 서양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축제들 뭐라 말할 것도 없는 수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뭐 서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초콜릿 주고받고 사탕 주고받는 뭐 그 성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다 북방 샤먼 축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활절 행사도 이 북방 샤먼 축제고 그 자료들은 역사적 증빙 자료들은 지금 뭐 워낙 많아요. 뭐 서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저렴한 값에 정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서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과거의 샤먼들이 왜 그러한 날들을 기념했느냐.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지구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현상적인 변화도 어떠한 변화가 있고 영적인, 영성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저승기운, 죽은 자의 기운, 음과 양으로 대비되는 그 기운들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전파라고 한 이 신과의 교류 교통은 전파라고 하는 것으로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전파가 교란이 되면은 엉뚱한 것을 볼 수 있고 엉뚱한 걸 들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무당 가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어떤 헤르츠 넘어가거나 내려가 있는 그 보편적 청각에 걸리지 않는 시각에 보이지 않는 뭐 이 촉각이나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형태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뭐 차원적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이 다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의 어떤 이 순행 원리에 의해서 별과 별들의 어떤 이 간격 그리고 직렬, 횡렬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때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멀리 봤었을 때는 24절기가 주기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가까이 봤었을 때는
이 춘하 추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24절기, 춘하 추동 그 날짜쯤에는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면 그 날짜 즈음에서 동서양에 참 많은 축제들을 합니다. 물론 이 태양의 위치가 각 나라별로 틀려요. 우리가 이 지구본을 보면은 뭐 위도와 경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구를 너무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는 가운데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도, 그러니까 북방부, 남방부 이렇게 잘라놨죠. 이게 옆으로 간 것이 위도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간 게 경도예요. 이 위도와 경도는 각 나라별로 어떤 이 기후적 차이점을 엄청 많이 갖고 있죠. 물론 태양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렇게 이 태양빛을 받는 각도와 태양과의 어떤 거리 차이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후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기후적 차이만 생기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양 속에서 코로나 폭발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흑점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마다 지구는 전자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야기되어 왔다. 그럼 인간의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 또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왜? 인간도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흘러요. 인간의 몸에도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기적 작용이 없으면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그냥 우리가 그 심장 수축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학적 상식을 조금만 갖고 계시다 보면요. 심장이 뛰는 건 전기적 신호예요. 우리 여러분 전기 라이터 이렇게 딱깍딱깍 키면은 이렇게 불꽃이 딱깍딱깍 이렇게 튀면서 살이나 이런 데 닿으면 따끔따끔하고 놀라죠. 그런 전기적 신호를 심장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부전증 환자 들어보셨죠?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가슴에 있으면요. 뛰어야 할 곳에 뛰는 게 아니라 전기적 신호가 막 여기서 번쩍, 여기서 번쩍, 여기서 번쩍 이렇게 엉뚱한 데서 생기지 말아야 할 곳에서 전기적 신호가 생겼을 때도 심부전증이에요. 맞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 몸은 전기적 신호를 받습니다. 전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자파가 해롭네 안 해롭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갖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전자기적인 물건들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에게 육체적으로 어떤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지구나 별은 그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질량에 비례하죠. 그럼 지구보다 더 크거나 적거나 어쨌든 굉장한 질량을 갖고 있는 그런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직렬로 혹은 횡렬로 섰었을 때는 그 압축하는 힘이나 당기는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이로움 내지는 해로움을 주죠. 물론 그런 이 주기적 이상은 이 이로움은 없는 걸로 알아요. 해로움을 줬죠. 주기적 상황이 아닌 꾸준한 것이라면은 이로움이 있죠. 태양이나 달처럼. 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낸다. 해서 인간들에게도 영적인 어떤 혹은 어떤 육체적인 이상현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상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찬스를 갖는 거예요. 어떤 찬스를 갖느냐?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요했었을 때 뭔가 찾기가 어려워요. 고요했었을 때 새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란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죠. 세상이 아주 공평하고 아주 조용하면은 뭔가 아무것도 생기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평화스럽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스럽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투쟁적인 거예요. 이건 개개인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나 뭔가가 어떤 이 새로운 물결이 생기지 않으면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꾸준히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꾸준히 못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이상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또 평준화라 이야기하죠. 있는 자들의 쇠뇌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꾸준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꾸준할 때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꾸준해도 계속 꾸준히 좋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뭔가 이 기원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꿈꿀 때는 아주 행복하고 좋았을 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삶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 건강이 됐던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성취 만족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하로 살고 있었을 때 변화를 꿈꾸거든요. 그땐 어떨 때 한다. 이 세상의 기운이 요동칠 때, 별의 어떤 기운적, 이 우주적 기운 자체가 요동이 쳐질 때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으로 오든 좋음으로 오든 좋지 않음으로 오든 어떤 형태가 됐든 변화가 생길 때 나도 그 변화를 같이 맞이할 기회가 생긴다. 자, 이 지구는 우주는 매 초마다 계속 변화를 일으켜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이 우주는 계속해서 어떠한 힘의 교류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꾸준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보다 강한 힘이 있을 때, 뭔가가 강한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기는 어려우니까 매주 초하루 보름, 초하루 보름. 이게 24절기와 똑같아요. 초하루 보름이라는 것은. 근데 그냥 하루 뭔가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자. 스스로 그냥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자. 그래서 다른 때 조금 게을렀던 거, 다른 때 좀 못하던 거를 초하루 보름이라도 몰아서 뭔가를 해보자. 집중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하루 보름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초하루하고 보름은 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음력 매달 1일은 태양이 가장 강력하고 그 시즌에 보름은 달의 힘이 가장 강력하죠. 왜? 둥글잖아요. 둥글다. 가장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가장 똑바로 받는 거죠. 똑바로 받아서 우리 지구인,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보름이 보름달이지 다른 나라에서 보름달로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보름달인 거예요. 음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여하튼 보름달이었을 때 달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초하루였을 때 태양의 기운을 가장 바르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초하루날 문 밖에 나가서 일광욕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기원하는 것과 달에 기원하는 것, 그러니까 태양에 기원하는 것과 달에 기원하는 건 의미적으로 좀 달라요. 힘씀도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나열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달라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 우리 이 태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양의 이미지는 항상 좋잖아요. 근데 태음의 이미지, 여러분 태양은 굉장히 많이 써요. 해, 태양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데 달, 태음 이렇게는 잘 안 써요. 그거 되게 웃기죠? 왜 태음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잘 안 쓸까? 낯설죠, 여러분? 태음 그러면 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태양 그럼 누구나 다 이 해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태음이라고 하는 건 달을 이야기합니다. 태양, 태음 맞죠? 낯설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태양은 동서양 모두가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다른 개념, 이 개념적 어떤 이 거리감을 두지 않는데 달은 좀 달라요. 동양인들, 우리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뿐만 아니에요. 동양에 살고 있는 거의 대체적인 사람들은 달을 보고 기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네 어머님, 우리네 할머니, 우리네 조상들은 둥근 보름달이 뜨면 장독대에 물 떠놓고 기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멀리 타양에 돈 벌러 가신 서방님, 우리 타양에 나가 있는 자식들 혹은 집안에 있는 어떤 환자들, 주로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원하셨죠. 달을 보며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기원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실질적으로 달의 역할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이 기운이 있어요. 태양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태양은 아주 큰 힘을 쓰고 먼 힘을 쓰지만은요, 달은 개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힘을 쓰고 아주 이 순간적으로 짧지만 굉장히 큰 힘을 써요. 달이 주는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가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서양에서는 달을 아주 나쁜 걸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서양 영화를 보면요,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이 출현을 해요.
보름달이 뜨면 드라큘라가 나옵니다. 보름달에는 뭐가 됐든 아주 좋지 않은 일들, 이 서양 영화에서 보면은요, 보름달이 왜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보름달이 그 붉은색 빛이 싹 돌면서 무슨 교회나 성당 십자가와 이렇게 붉은 달이 이렇게 싹 스치면서 어디서 이상한 기운이 싹 돌면서 막 괴기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죠. 보름달, 서양은 보름달이 뜨는 날을 아주 싫어합니다. 바깥으로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고도 할 정도로 보름달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이 사회적 그 뭐라 그럴까요? 쇠뇌 같은 거죠. 보름달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 서양 사람들 중에 기독교 문화가 퍼지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는 보름달을 굉장히 아름다워합니다. 보름달을 이뻐하죠. 하지만 기독교 문화가 퍼진 곳, 강성하면 강성한 곳일수록 보름달 그러면 악마를 상징합니다. 특히 늑대인간, 왜 이 서양에서 늑대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 특별한 존재들이 악마로 묘사가 됐느냐면요. 우리 동양의 예전에 이 동서양을 다 아우르던 기마민족들, 유목민 출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기마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상징하는 건 늑대였어요. 왜 그 푸른 늑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푸른 늑대 민족. 그들은 지금도 푸른 늑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시아라는 어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동아시아, 소아시아 할 것 없이 전체 아시아를 통틀어서 아시아라는 말 자체의 어원은 늑대입니다. 아쉬나에서 나온 거죠. 아쉬나, 아쉬리, 아쉬나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쉬나 자체가 늑대를 상징하죠. 우리 샤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강원도 쪽이나 강원도 쪽, 기타 등등 이 샤먼 문화 원료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예전에는 아슈나라는 어떤 신을 계속 청배를 했어요. 무당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우리가 요즘은 뭐 신을 모시자 노래를 할 때 뭐 신이여 내려오소서 뭐 이러면서 뭘 축원을 하는데요. 불과 뭐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뭐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무당들 축원문에 아슈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슈나를 모시자. 근데 아슈나가 뭔지를 몰랐어요. 늑대 신을 이야기합니다. 늑대 신. 우리에게 늑대는요.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한 동물이지 악마가 아니었어요.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악마가 됐죠. 예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 이 케레이라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결에 하는데 왜 한결에라고 부르는지를 잘 모른다. 그게 어떤 이 북방 언어 이 케레이라는 말에서 이 나왔다. 결에라는 말이 한결에가 캔케레, 혼케레에서 나왔다. 이 캔케레, 혼케레는 갈가마귀를 의미한다. 갈가마귀는 샤먼들의 어떤 이 상징이었다. 왜 까마귀가 샤먼들의 상징이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주변에 아마 그 지역에 까마귀가 굉장히 많았었나 봅니다. 새를 보편적으로 상징했죠. 토템. 우리가 십자가도 샤먼 문화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자체는 날아다니는 새를 상징한 것이다. 이건 로마에서 그 1500년 전에 제가 그 역사적 배경도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그 1500년 전에 이 성조지의 어떤 기타 등등한 어떤 이 스토리, 이 사연으로 인해서 우리 북방 샤먼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이 무당 문화가 기독교로 흘러 들어가서 기독교에서 십자가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 자기들 걸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불과 1500년밖에 안 됐다. 그것은 역사적 고증 자료가 그대로 살아있다.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시 이 샤먼 문화다. 거의 모두예요. 한 90% 정도는 된 거라고 봐요. 이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어떤 뭐 집사니 이 장로니 하는 것도 다 이게 이 동양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뭐 그런 직함들은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서로가 잘 모를 뿐이죠. 기독교인들 되게 웃겨요. 뭔가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은 기독교는 국적불명의 종교예요. 정말 짜깁기도 그런 심각한 짜깁기가 없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는 너무나 흘러 넘쳐요. 혹시나 기독교인들 중에 저한테 시비 걸고 싶으신 분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막 증거를 산더미처럼 쌓아드릴게요. 얼마나 형편없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우기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형편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철학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인간들 자체가 참 쓰레기 철학을 만들었어요. 교인들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스스로의 종교를 여러분 스스로가
예,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못쓰게 만들고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들 반성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얘기 계속하면 안 돼요. 이제 그 크로우 얘기를 크로우란다. 이 캐레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서양에서 이 까마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로우라고 하죠. 까마귀를 크로우라고 합니다. 크로우의 어는 캐레이에 있어요. 캐레이에서 크로우가 된 것이거든요. 이 혼캐레, 캔캐레가 우리로서 한결레라는 말로 내려왔고 이게 서양으로 가서는 크로우가 됐어요. 캐레이가 크로우가 됐는데 크로우도 까마귀를 의미한다. 까마귀는 어떤 상징을 하냐? 까마귀의 상징이 뭐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영혼 전달자예요. 영혼을 하늘로 올리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까마귀가 나타나면 영혼을 데려간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까지 똑같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징적 의미가 동서양을 같이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크로우라는 영화라도 한번 보십시오. 원투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크로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웬만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북방 샤먼 문화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이 서양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 엘프, 요정족 혹은 어떤 고산족들 어떤 이 판타스틱한 영화를 보면은요, 그들이 모두 백발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백발에 이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아주 산속 깊이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어떤 그러한 종족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서양 영화를 보면 가끔 판타스틱한 영화에 보면은 이 술록 이 사슴이 등장을 해요. 특히 백사슴, 그러니까 백록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을 하죠. 이거 100% 다 샤먼 문화에서 온 거예요. 어떤 이 평론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고 나서 거기 나오는 수많은 종족들 막 베레벨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런 막 판타스틱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되게 멍청한 평론가죠. 야, 저거 대본을 쓴 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니 하면서 뭐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북방 샤먼 민족, 그러니까 북방 민족 신화예요. 신화에 100%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는 그냥 신화를 차용했을 뿐이에요. 물론 이 아바타도 마찬가지고요. 아바타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서양의 어떤 판타스틱한 영화, 뭐 그로테스크한 영화, 뭐 호러 영화 이런 걸 보면은요, 좀비 영화나 이런 거 빼고요, 웬만한 영화들을 보면은 북방 샤먼들,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의 신화 내지는 어떤 그들의 사유 체계,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자면은 뭐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서부터 뭐 수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적 사고, 그들이 어떤 이 철학을 시작하게 된 배경들, 그들이 공부한 배경들은요, 이 샤먼 무당 문화에서 나온 어떤 이 과학, 수학, 뭐 어떤 이런 것들, 이 사상 체계는 모두 거기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공부가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어떤 어떤 철학이 기본적인 틀을 갖췄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증거대봐 이러시면은 증거될 만한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뭐 무당이나 어떤 이런 종교인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학자들이 쓴 거고요. 외국 사람들이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죠. 자기들 철학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왔다, 이쪽에서 공부한 것이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저한테 우기시면 나는 돌대가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아요. 하니까 저한테 웬만하면 시비 걸지 마십시오. 제가 다툼에 있어 가지고 증명하지 못할 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이렇게 둘레둘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레둘레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한 뭔가 근거를 댈 만한 게 없이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태율법사 생각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영혼의 세계, 귀신 이야기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요, 남이 공부해 놓은 것들, 현재 있는 것들, 석학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학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 이제 결론을 좀 내죠. 44분이다. 초하루 보름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천문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경도와 위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도는 이렇게 적도를 중간으로 두고 경도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었다. 그 경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의 어떤 구분이 제일 크고, 위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위도와 경도는 이 계절적 영향, 날씨와 직접적 이 관련이 갖는다. 근데 그게 뭐 샤먼 문화와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조차도 제가 사실 황도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경도와 위도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황도는 이 위도는 지구를 가운데 두고 90도씩 양쪽으로 딱 잘라낸 거잖아요. 그냥 반 그 북반부 남반부 해갖고 적도는 잘라낸 거고,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건 위도, 이렇게 위아래로 오는 건 경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똑바로 지나가지 않죠. 여러분 아마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태양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구를 돌죠. 비스듬하게 돌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태양이 돌면서 이 낮과 밤의 길이, 어떤 태양의 일조량,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 달과의 어떤 이 상관관계, 태양은 달과의 상관관계는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이 초하루 보름은 우주적 기온, 특히 지구에는 아주 큰 함축적 기운이 초하루 보름에 계속 돌아요. 그날 초하루 보름에 아주 크게 요동을 쳐요. 아주 강한 힘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해서 기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구술하거나 뭔가 방제를 한다거나 좋지 않은 기운들을 털어내거나 좋은 기운을 받거나, 제가 집에서 뭔가 저에게 이 재래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요구했었을 때 가급적이면 초하루 보름을 많이 써요.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들 그 무당들에게 뭐 구슬하러 갈 때 뭐 할 때 여러분 날 잡을 때 보면은 음력 나와 있는 달력을 보면서 무슨 날 개날 말날 뭐 소날 뭐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사실 그거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날이 개날이었고 소날이었고 말날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오랜 과거를 넘어가 보면요, 그날은 그냥 아무 날도 아니었어요. 개, 소, 말, 뭐 원숭이, 닭, 뭐 뱀, 용 이렇게 갖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생긴 이유를 위한 이유가 생겼고요. 의미를 위한 의미를 만들어 넣었어요. 뭐 굳이 어길 것도 없고 찝찝하잖아요. 하지만 굳이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초하루 보름을 좀 집중하시면 뭔가 기원 기도하시는 데 있어서 성취를 조금 더 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기원하는 것과 모르고 대충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오늘도 뭔가 여러분께 좀 삶을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뭔가 팁을 좀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게, 자꾸 중간에 다른 말이 나오고,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변적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배가 산으로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천문이고 지랄이고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언제 외우고 있어. 그래도 초하루하고 보름은 뭔가 다르다. 초하루하고 보름은 인간적인 어떤 이 현상적인 상황에서도 태양과 달의 어떤 힘씀이 다르고, 영적인 이승이 아닌 어떤 이 저승계의 어떤 이 기운도 다르다. 달밤에 한국에서는 귀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달밤에 이렇게 보면은 이 여우가 막 제주를 넘고, 이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러잖아요. 물론 그걸 다 믿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하튼 이 초하루와 보름은 인간들에게 실질적으로, 특히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큰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체질을 여러분들은 타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 보름을 잘 써먹으시면 인생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태을법사도 초하루 보름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 일을 그때 다 몰아서 한다. 뭐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사실 막 이 천문학 얘기, 어떤 샤먼의 어떤 원류적인 이야기 하면 밤새 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은 하나 하고 끝내야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운명 팔자 얘기를 막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운명이나 팔자, 그 도대체 초하루 보름을 백날 빌어봐야 나한테 어떤 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는 거 아니냐?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하루 보름을 잘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절기를 잘 이용하셔서 그때 특별한 재래 행위 내지는 구술하셔도록 그때 집중해서 하시고 그때 맞는 굿이 따로 있거든요. 기운이 맞는 게 따로 있어요. 그때 이렇게 집중해서 하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타고난 천운지복과 올 생에 내가 노력하는 것이 믹스가 돼서 다음 생에 발현을 한다. 내가 타고난 천운지복 내가 그대로 운명, 그게 운명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면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산다고 봤었을 때 다음 생에 내가 뭐 특별하게 받을 것도 버릴 것도 없잖아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은 변화한다. 내가 비록 그런 천운지복을 타고났지만 올 생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타고난 것, 올 생에 내가 노력한 것 짬뽕이 돼서 다음 생에 발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때 짜장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내가 짜장면 재료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게으른 자는 평생 짜장면만 먹다 죽어요. 모르니까. 게으른 자나 우매한 자는 평생 짜장면만 먹다 죽어. 하도 많이 먹으니까 맛도 없고 이게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겠고 한두 번이지 짜장면을 맨날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똑똑한 자는요, 짜장면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짜장면집을 차려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똑똑한 자는 내가 갖고 태어난 짜장면을 이용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짜장면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습니다. 탕수육 갖고 있는 사람, 파스타 갖고 있는 사람, 뭐 기타 등등, 뭐 스테이크 갖고 있는 사람 나눠 먹어요. 나눠 먹으니까 평생 맛있는 요리를 평생 즐기면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파티에 가져가서 파티에 같이 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제가 동전지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동전지갑만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그럼 난 평생 동전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 동전이 그러니까 그 주화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동전지갑에 금화를 모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어요. 말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그냥 어떤 이 삶에 있어서 특별하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어떤 비유를 드는 것인데 그 비유가 단주라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연거푸합니다. 그 영상 뒤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전 지갑에 진짜 왜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넣으려고 생각하세요. 금화라도 모아보시고 뭐 그다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요, 여러분 그 동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판기라도 사업하세요. 인형 뽑기 사업이라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유효적절하게 써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의 운자는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뀌는 거라고요. 움직이는 거라고. 이 역학, 이 사주 역학의 역자는 변한다라는 변할 역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타고난 천운지복 이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타고난 천운지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고요. 내가 노력을 했었을 때는 또 다른 변화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도 엉뚱한 노력, 아닌 노력, 잘못된 노력을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왕 하는 노력이면요, 좋은 쪽으로 뭔가 새롭게 밝게 변화할 쪽으로 노력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리 바뀔 수도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역대적으로 너무 길게 했나 보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네. 진짜. 어쨌든 태월법사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갔어요. 자, 결론. 초하루 보름. 그때쯤 집중해서 뭔가 여러분 힘 좀 써보십시오. 인생이 변화할 수 있도록. 태월법사의 무당일기 81화 질의응답 마지막 10번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빙의, 귀신 들림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 해리,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빙의, 귀신 들림이나 해리, 이 정신병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구분하는 법이 간단해요. 지금 팁을 좀 드리자면요. 그는 성장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악해질 수는 있다. 귀신이? 정신병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율법사였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